우리 11월에 암송 구절 한번 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저 앞에도 있고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생각해 보면 이 내용에 큰 건 없거든요. 그는 그런즉은 그냥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즉. 근데 누구 대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떻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제 요게 다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새로운 피조물 똑같은 얘기고 이전 것은 새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냥 의미상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좀 암송이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눈을 뜨고 하시면 훨씬 낫지 않으실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오늘 비밀이 있었죠, 그죠? 네. 박혜원 집사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그냥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7페이지 신약성 성경입니다.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바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아니면 뭐 다짐,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죠. 약속인데 어느 때는 다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느 때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만약에 제가 퀴즈 하나 내보죠. 제가 이번 연말까지 10kg를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심이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 근데 제가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약속이라고 하나요? 다짐이라고 하나요? 다짐이죠. 그런데 제가 10kg를 빼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어기면 내가 비행기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말이니까 뭘 못 사주겠어요, 그죠? 이건 약속일까요? 다짐일까요? 약속이 되죠. 그러면 약속과 다짐의 차이는 뭔가요?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죠. 똑같은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는 다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느 때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약속이라는 거, 다짐이라는 것이 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깨질 수 있겠죠. 우리가 다짐을 한 것도 아주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연초에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참 많이도 쓰고 많이도 듣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 다짐을 하는데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뭐 짐을 끊어놓고도 내가 근육질의 남성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해놓고 끊어놓고 3일밖에 안 가는 3일 이상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제 다짐이 이제 깨지는 것이죠. 약속은 어떨까요? 약속도 깨지겠죠. 약속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약속이 깨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냐면 다짐과 달리 약속이라는 것은요, 깨질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약속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약속을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너무 쉽게 약속을 깨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약속과 다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한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있지만 개인과 집단 간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신 약속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성경의 많은 그 인물들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한 일이 있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라든지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개인적인 약속도 있지만 민족 단위의 단체적인 약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집단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약속을 어긴 이들도 있죠. 깨트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구약에 지금부터 뭐 6,000년, 7,000년 이전에 한 약속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12 제자들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도록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 성경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서를 얘기한다면 사복음서일 겁니다. 복음서를 복음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역사서 이렇게 바운더리에 넣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오늘 1장을 볼 건데 이 사도행전을 보기 이전의 역사는 사복음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았으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유효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하고도 약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어떤 결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약속을 깨트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약속이 깨어진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만나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개역개정에는 그런데 고난받은 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거죠.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번의 고난 예고라는 표현을 써요. 고난 받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3번의 사건.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예고를 미리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미리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도통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가는데 병자들은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은 진짜 당대의 완전 스타가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스텝 12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고이 그렇게 보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근데 부활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3절, 22절 한번 더 보죠.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강하게 베드로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듣기에는 모욕적인 어떤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셨던 이유를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달콤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아주 그 괴로움을, 그 시간을 넘기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한테는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차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3차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누누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엄청 서운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러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골라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믿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더웁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나요? 더우신 분들, 부채질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자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어떨까? 성경 66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66권의 내용을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그 무엇도 내려놓을 수 없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과 함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지 어떠세요?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선택적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은 아주 참혹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발레리. 이 사람은 비평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많이 알려진 명언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행한 대로 산 대로 생각한다.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산 대로 생각한다. 어떠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이 글귀를 딱 보는 순간 가슴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하게 저를 얘기하고 진단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산대로 생각한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산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하고 살면 실수도 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무엇인가 목표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 전날 내일 할 것을 기록한다든지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게 그 모든 것이 다 귀찮아서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간 대로 생각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 내 생각은 날마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목표를 향해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오스카 와일드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연명한다. 연명할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앙인이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한 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주 뭐라고 하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비합리적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잘 들여다보세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떠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합리화하는 존재. 합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본인의 삶을 합리화하는데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생각하고 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의 이유가 있다고. 이게 변명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다시 한번요. 제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좀 동의되시나요? 예.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사는 대로 믿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쓰게 돼요.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믿으면 우리가 성경이 된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랬을 때는 엄청난 신앙적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선택적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취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믿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긴 하지만 이 또한 아주 위험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66권에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한 10% 정도만 믿고 다른 건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선택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앞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고난당하고 죽고 거기까지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였던 예수님이 죽고 고난당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믿음을 가진 이들의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 결과가 뭐냐?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지키지 못했어요. 십자가 앞을 지키지 못한 12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이 깨어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많은 증거와 함께 무엇을 말씀을 전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3절 다시 한번 보죠. 40일 동안, 후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1장 3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느냐? 교회를 염두에 뒀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왜 제자들은 교회를 이루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화돼. 하나님의 나라화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겠죠.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죠. 1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곳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요 1km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1km 미만에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죠. 승천하고 이별을 고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상황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했고요. 그들은 모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기에 바빴고, 그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예수의 제자야 라는 표현은 누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다시 영원히 못 볼 것처럼 승천하시고 말았는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들 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한 것이죠. 왜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고, 지금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만약에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남들은 다 죽은 걸로 믿고 있다고요. 부활한 사건은 누구만 믿었느냐 하면 예수의 제자들만 믿었던 거예요. 로마 유대인들 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 스승인 예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지 않겠어요? 이후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목을 베어서 죽이는 장면도 나오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11제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던 여인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숫자가 무려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그 원동력,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어떻는지 한번 보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에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던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죠. 첫 번째,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더불어. 예전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더불어 함께라는 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모이면요, 어떤 싸움만 했냐면 자리 다툼만 했단 말이에요. 야,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예수님이 다시 이 나라에 오시는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예수님, 저희 아들을 좌와 우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했던 청탁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막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불어 함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장 먼저 변화된 게 뭐냐? 더불어 함께라는 거죠. 이제는 너 각계 전투로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라는 것이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곳에는 그들만의 어떤 모임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언약의 말씀을 갖고 함께 더불어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그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냐?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모인다는 것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연약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하고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을 계속적으로 세우는 일에 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이기를 힘쓰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정말 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어느 때는 예전에는 그냥 각계 전투로 기도했어요. 내가 내 원하는 내 삶에 대한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인 그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문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신의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명이 3,120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의 은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에게 주신 약속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금 부여잡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약속이 깨어진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깨어진 약속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해보시라고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고 살지 않으면 산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고 살지 않으면 산대로 믿는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산대로 그냥 믿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그 믿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약속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택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전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또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믿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놓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만약 제가 약속의 말씀을 놓고 살았다면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도전하며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는 교회, 저희 물가의 심기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지 않고 지금까지 산대로 믿으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온전히 믿었을 때 12 제자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알고 그들이 지켜야 될 십자가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승리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산대로 믿었던 그 선택적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이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듣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모여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